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아침을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네, 우리 함께 할게요.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끝이 아닌 뭘까요? 맞아요. 시작이었어요. 끝이 아닌 시작.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PPT 친구 넘겨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끝이 아닌 시작. 넘겨주셔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밤에 엄청난 꿈을 꾸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월드컵 우승팀을 미리 아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스포츠 토토를 하시고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입이 간질간질해서 어떻게 말을 할까 막 이야기하겠죠. 스포츠 토토 나올 줄 몰랐어요.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밤에 우리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6자리, 이거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6자리의 숫자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내가 그 6자리를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6자리 공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아침에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어디를 갈까요? 로또 1등 집을 향해서 가장 많이 된 데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어린 사무엘이 엄청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엄청난 꿈을 꾸고 우리처럼 입이 근질근질하거나 로또를 사러 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과연 어떤 것을 행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요거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꿈속에서 엄청난 것을 꾸었고 그가 그 다음날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땡땡땡 시대예요. 어떤 시대일까요? 어두운. 사탄? 타락한, 어두운.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니까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어두운 시대였어요.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왜냐하면 그때는요, 함께 읽을게요. 잠깐 천천히요. 시작.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데, 왜 영적으로 어둡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요, 환상이요,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고 환상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분명 어린 사무엘이 살아갔던 시대는요, 어두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걸까요? 못 들은 거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사사 시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없었어요. 자신들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어두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예를 그 전에 2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의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어디에서 일했을까요? 성전에서 일했을까요? 집에서 일했을까요? 성전에서 일했겠죠. 조금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수영아,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일했어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냐? 예배가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거룩한 직분으로 성전에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바쳐진 고기와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인데 빼앗아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 평생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의 집을 뭐 하겠다 땡땡. 멸망 줄 거야? 또 심판하겠다. 이제 엘리 제사장은요 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알았어.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어떤 모습으로 행동했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냐면 18절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자기의 가문이, 자기의 가족이 멸망당할 것, 심판받을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들었어요. 어때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이야기 멋이 있나요? 멋이 없나요? 그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 같잖아요.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겠지.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 방금 뭐였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가문이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주님 뜻대로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금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우리 집이 심판당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겠지. 사실 우리라면 어떡할까요?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당한대 라고 들으면,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분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바로 그냥 무릎 꿇겠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심판이 아닌 구원을, 우리 가정에 멸망이 아닌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주님께서 하시겠지. 주님 뜻대로 되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했던 그 제사장이 그 시대, 어두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요,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을 믿어 척한 거예요. 나 하나님을 예배해, 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 척하며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진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 그 어린 사무엘이 이야기했을 때 아마 설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겠을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겠을까? 결국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가문은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먼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늦은 밤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진짜 변화는 언제 시작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적당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살아가지 못할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엘리 제사장처럼 살아가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어떻게 알아?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요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수영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야 너네들은 왜 아빠 말을 이렇게 안 듣니? 그러니까 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빠 말을 잘 들어. 근데 잘 나가. 듣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쭉 지나가요.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변화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화낸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주 화를 내는데 회개해야죠.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저희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자꾸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흘려보내요. 쫙. 그래서 제가 화난다 안 한다?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듣고 반응하면 제가 어떨까요? 기쁘겠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다고 했고요. 환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겠죠. 예,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그게 15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성아,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어요.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말씀을 내 삶에 들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흥분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줘. 카톡을 보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곧 내일에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전과 변함없이 어디에 있냐? 주님의 집문을 열었다라고 해요. 예, 이전과 변함없이 주님의 집문을, 성전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사무엘이 그 아침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의 임무를, 일상의 일들을요 성실히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청년의 시절이 되게 많이 떠올렸어요. 제가 청년 때 화요 모임이 어디에서 했냐면 동대문에서 했어요. 그리고 마커스는요 저 관악구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 집회만 갔다 오면 제 마음이요 어땠을까요?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아, 찬양 집회만 갔다 오면 내 마음 가운데 막 불이, 믿음의 불이 활활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1년에 한 번씩 라이즈 오브 코리아를 했어요. 대형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몇만 명의 청소년들이 와요. 그래서 열방교회에 제가 청년 때 다녔을 때 그 라이즈 오브 코리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갔다 오면 은혜 받겠죠. 몇만 명이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한 번 나오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시지? 깜짝 놀라며 나도 말씀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뭐라고 결정했냐면 이제부터 제 삶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때가 주일 저녁일 거예요. 라이즈 오브 코리아는 항상 주일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다짐했잖아요. 믿음으로 뜨거워졌잖아요. 다짐을 했어요. 내 삶을 어떻게 드리겠다? 믿음으로 드리겠다.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드리겠다. 이 수만 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좋아.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젯밤에 그 뜨거움이 어디 갔을까요? 눈만 뜨면 식어있는 저의 마음, 또 회사를 가야 된다는,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내야 된다는 저의 마음,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언제냐면, 진짜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하냐면 오늘 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요, 예배 오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예배에 오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아니라 예배 드린 그 간격이 내일 아침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만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집회 가서, 찬양 집회 가서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백할지라도 그 다음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식는다면 우리의 진짜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환상을 보고 아침에 누웠다가 주님의 문을 열었다. 우리의 삶에 돌아가 그 삶의 문을 여는 그 아침 하루,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았잖아요. 우리도 찬양 집회 가면 뜨거운 마음을 받잖아요. 예배 가면 내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학교와 학원에 가서요 믿음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자녀답게. 또한 우리 어른들은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 믿음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후에 아침에 눈을 뜨고 어디를 갔었다? 성전으로 돌아가 주님의 문을 열었다. 그가 하던 대로 그가 일상의 삶대로 그는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예배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고민이 하나가 있었죠. 그 고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의 가문이 멸망한다? 엘리 가문이 멸망한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스승이었어요. 선배였어요. 항상 엘리 곁에서 성전을 지키던 자가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라는 거 그걸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나의 스승의 집에 멸망이 있고 나의 스승의 집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두렵지 아니했을까. 또한 그것을 말해야 되는 그 자신이 좀 죄송하고 좀 미안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가 다그쳐요. 사무엘을 다그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라고 할 때 이 사무엘이 하나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다 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달콤할까요?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따끔한 혼냄에 우리가 잘못을 깨달을 때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낼 때도 있어요.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처럼 달콤하거나 좋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 말씀의 홍수의 시대래요. 핸드폰만 열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들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냐? 나의 삶의 축복의 말씀, 나의 삶을 위로하는 말씀, 나의 삶을 축복하고 위로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고르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혹시 책망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를 책망하며 나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귀를 닫고요. 우리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아멘. 순종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이 살아갔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고요. 그리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셔요. 무엇을 시작하시냐? 19절 우리 예선이가 넘겨주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
사무엘과 함께 하셨대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닫혔던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활짝 열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 시대가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 속에 있든지 이 시대가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사기의 시대에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늘 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까?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옆 사람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바로 나. 아멘. 네, 옆 사람에게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오늘 이 밤 바로 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는 이 시대, 말씀이 홍수처럼 많을 것 같은 이 시대가 아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 아침에 문을 열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정에서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그 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런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저녁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